그 최고의 가치보다 더한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보물이요, 최고의 상급이요, 최고의 복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익한 종의 심정의 반려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낸다, 또 순종한다, 뭐한다, 그 모든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그 행위라는 것이 이게 본분과 도리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결코 보상과 대가의 개념을 가지고 조건부적으로 내가 지금 일을 한다라는 의식과 개념 자체가 뭐예요?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여기 이 사람들은 올 수 없다고 하자, 믿을 수 없다고 하자, 영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를 더 이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없겠다, 충족될 수 없겠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선물로서의 구원의 은혜, 이 이외에 어떤 것을 우리가 추월하도 눈꽃만큼이라도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또는 봉사하고 헌신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립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우리 편에서 어떤 추호의 손톱만큼의 그런 행위가 거기에 첨가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100% 일방적인 호의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긍정적인 반응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니라. 그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이 빵 문제, 떡 문제, 썩어 없어질 한 끼 양식의 문제로 인해서 영혼을 그르치는 모습을 참으로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12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르니라. 사실 이렇게 질문하시는 주님의 심정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 아쉬움, 착잡함, 의구심, 이런 것으로 온통 뒤섞여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희도 가르니라. 12 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나를 떠내려고 합니다. 자, 이거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 주님의 질문을 던져보세요. 너희가 떠내려고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내 어떤 필요와 내 유익, 현실적인, 육신적인, 물리적인 이런 필요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다라는 어떤 불안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고 기독교 신앙을 떠나고 내가 복음으로, 내 스스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단절하고 없던 것처럼 여기고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기에는
주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실이, 이 구원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들, 12제자를 대표해서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바로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존재 이유라는 얘기죠.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본질이 누구예요? 그 말씀의 실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이 계시네,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볼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의 은혜 성취자 메시아인 줄을, 그리스도이신 줄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이죠. 점점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점점 구체적으로 그 정도가 심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했을 때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신 줄을 우리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특별히 영생의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졌다면 이 말씀을 쉽게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쉽게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참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12제자 중에 12사도 중에 왜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택하셨을까? 네. 하나님께서 그가 주님을 팔자다 데스티니 운명이 아니라 팔자, 팔아버릴 자, 로마 군병들에게 은 30냥의 팔자, 대제사장들에게 팔자, 팔아버릴 자. 이걸 주님께서 처음부터 아셨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배역자, 배역자를 처음부터 사도의 한 사람 중에 사도 중 한 사람으로 그렇게 택하셔서 부르셨을까? 우리는 몰라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의 일환이다 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그리고 그 목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절대 주권적인 섭리 역사의 일환으로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을 팔자인 유다까지도 일시적으로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해 주셨다. 이 부분에 와서 그런 생각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성경에 없는 것이지만 바로 그 부분을 묵상한 끝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2제자는 무엇에 대한 하나의 표상입니까? 무엇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교회. 그렇죠? 네, 교회. 계시록에서 교회에 대한 표상이 뭘로 나옵니까? 예루살렘 성의 12문과 12기초석,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의 12문과 12기초석을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를 동원시켜서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12 제자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12지파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초가 되어졌듯이 신약의 12제자들은 바로 신약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표상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 속에서는 뭐가 또 있다고요? 알곡과 쭉전이가 공존한단 말이죠. 주님께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 알곡, 이 쭉전이 이거 빼버릴까요? 그랬을 때 잘라버릴까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두어라. 그거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라. 언제까지 놔두라? 심판 때까지 놔두라. 그렇듯이 교회 속에 믿는 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칭 그리스도인, 종교인, 기독 종교인도 함께 있다 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시, 예표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도 크게 성경적인 원리 속에서 빗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미개로 가고 있다.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과 더불어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견고히 세워서 어떤 그 풍랑이,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은 실제라도 바위 위에 든든히 세운 집은 그런 비바람에도 요동치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게 될 때에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로 어떤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뿌리를 내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시때때로 말씀을 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희도 가겠느냐고 질문하실 때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답변했듯이